오늘은 허락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1에서 12절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려고 못 나오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열이 있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면 알아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고 교회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귀찮아서 오늘은 좀 편하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방송으로 예배드리면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 선택한 겁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은 예배를 이것으로 정의했어요. To God의 요소가 있고 To Man,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예배 요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To Man,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예배 요소 중에 어떤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까요? 우리 동의가 특성을 잘했어요. 그건 To Man인가, 사람들이 향해서 한 거예요? To God,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이렇게 잘 알아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현준 목자님이 같이 찬양 인도하면서 같이 했던 찬양 시간은 사람을 향한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건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걸까요? 이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시간이죠. 예물은요, 헌금은요,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죠. 그럼 제가 마지막에 축도하는 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요소 가운데는 To God, To Man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에 이걸 듣는다고 여기에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방송으로도 마찬가지고 나 말씀 들었어, 그래서 예배 드렸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조금만 맞는 말이고요, 대부분 틀린 말이에요. 만약에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정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예배하고 싶다면, 그런 마음을, 그것을 난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선택하신다면, 그 마음의 중심이 그렇다면 찬양 시간에, 그리고 기도, 대표자가 기도하는 것도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거죠. 그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 기도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시간에, 또 특송자가 특송할 때도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대표로 찬양하는 것이지, 나는 구경하고 저 사람만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대표자가 찬양할 때에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걸 잘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방송으로 예배 드리실 때 그게 됩니까? To God이 잘 됩니까? 그저 들린 둥 마는 둥 말씀만 대충 한번 듣다 말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요소들은 사실은 놓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예배를 본 사람,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본 사람, 예배를 구경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구경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구경도 안 하는 것보다는 구경이라도 하면 낫지요. 그러나 구경꾼이 되시지 마십시오. 예배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모두가,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잘못 착각하면은요, 찬양할 때 나는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찬양 시간에 딴짓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그 예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뭐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뭐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인드 자체가 난 찬양 안 하고 그냥 구경해도 되라고 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오상선 목사는 그래서 저는 항상 찬양 시간에 예배자가 되려고 굉장히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옆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드리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집중하려고 애쓰고요, 예배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시지요? 동일한 마음이시지요? 이건 선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찬양 시간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이렇게 봤어요. 찬양을 잘하나, 예배자로서 잘 서 있나, 아니면 예배 시간만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딴짓하면은 오채민, 박선효 막 이러면서 목사님이 이름을 자꾸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 시간에만 이렇게 집중하나, 아니면 정말 찬양 시간에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찬양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면서 찬양하다가 내가 이번 주 중간에 엄마한테 말을 안 들었는데 하나님 죄송해요라고 회개하면서, 예?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한테 대들고 부모님 말을 안 들은 것은 죄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 상한 심령,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찬양 시간에는 구경만 하다가, 그래서 설교 시간에만 지금 목사님 쳐다보세요, 동의도 목사님 쳐다보세요, 손톱 다듬지 말고 목사님 딱 쳐다봐요. 그렇죠? 예배 시간이 손톱 다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이죠?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나 아직 어리니까 목사님 용서해 주는 거예요. 좀 더 나이 들어가지고 진송이 형 정도 됐는데 예배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혼나야죠. 그렇죠? 이건 예배자가 되는 건 선택이에요. 그런데 예배만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다 선택이에요. 뭐든지. 새벽기도 나오시는 것도 선택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도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것도 선택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다 내가 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그 씨 뿌리는 자의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뭐였죠? 길바닥이었죠? 길바닥.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돌짝밭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였죠? 가시덤불이. 네 번째는 뭐였죠? 좋은 땅, 좋은 밭. 저와 여러분은 좋은 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좋은 밭이 되라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러면 이게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밭이에요? 아니면 내가 선택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태어날 때부터 가시덤불이었어. 난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돌짝밭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럼 어떤 사람? 난 태어날 때부터 옥토였어. 좋은 밭이었어. 좋은 땅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오늘 나눠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좋은 밭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맨 마지막은 뭐 어떤 내용으로 끝나냐면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해요. 쟤 누군지 아는데, 쟤 언제 태어났는지 아는데,
제 누이들 다 우리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뭐야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말도 안 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세요. 어떤 복음서에는 행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어떤 복음서에는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어쨌거나 기적이 없었어요. 그 마을에서는,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의 자세를 취하느냐, 이것도 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선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옥토가 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더 어렵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비유의 목적은 사실 우리가 웬만한 비유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이해해봐요, 이런 거야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늘 뉘앙스를 봐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 마치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알듯 말듯 이게 뭔 말이지? 그러면서 제자들이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요, 헬라어가 미스테리아예요. 미스테리아. 비슷하죠? 어떤 단어하고? 미스테리의 원어예요. 어원이에요. 미스테리아.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미스테리아. 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비밀을 너희에게는 그것을 깨닫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재미있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허락받은 사람이 허락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비밀을 깨달으셨습니까? 지금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에 나오셔서 날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막 박히고 그렇구나 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막 새겨지고 그러세요? 허락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허락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안타깝지만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건 오상선 목사가 말씀을 잘 못 전하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좀 또 피해가 봅시다. 그런데 이 뉘앙스를 보면은요, 잘못 생각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허락해 주셨고 어떤 사람은 허락해 주지 않으신 것처럼 들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신학적인 논쟁들이 몇천 년에 걸쳐서 왔거든요. 2000년 지났어요. 이 논쟁이.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고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예정은 맞아요. 근데 그 예정을 잘못 생각하면 운명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그걸 믿은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거 하나만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선택하면은요, 그것만 하나만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미스테리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있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회개를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욕망대로, 나는 하나님은 필요 없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늘나라는 비밀로 감춰질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봐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귀에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9절에 말씀해 있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 사람들이에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걸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노력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선택하는 걸로 따지면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지만, 좋은 밭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은 믿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우리가 뭘 다 했다라고, 또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그것이 마치 뭐 전부인 양 말할 수는 또 없어요. 자기 의를 또 내세울 수는 없어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정론도 맞고 선택한 것도 맞고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허락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12절에는 또 그 허락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은 또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더 받아서 차고 넘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허락받은 사람이고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더 많이 갖게 될 거예요. 더 많이 갖게 될 거예요. 더 점점점 증가되고 점점점 확장되고 점점점 더 높은 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가지지 못한 사람은 내가 가졌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가진 그거 착각마저도 이제 빼앗기게 될 거예요. 그걸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빼앗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복이 있으며 복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눈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고 귀로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라고. 그래서 허락받은 사람,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마치 정해져서 태어난 것처럼, 운명되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는 뚫고 나가야 돼요. 본문에서 있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들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기적을 보고 있어요.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선택해요. 근데 그들은 봐도 안 보여요. 듣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있어요.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의 결론 부분은 사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는 거예요? 지금 동일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고 동일한 예배 장소에 나와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그리고 회개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미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선택한 거예요. 그 태도예요. 그 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렇게 비유로 가지고 오세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자, 또 의문이 들죠. 이거 누가 하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고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어떻게 나가냐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라고 기도가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시냐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빨리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그러나 미안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끝까지 선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로마서 1장을 이해하고 가야 돼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공정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하나님 이 땅에 환히 드러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시작. 사실은 이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는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만물을 보고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에 핑계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로마서 1장 2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또 2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가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다른 나라에서는 많은 형상들이 짐승까지도 나무까지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제거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로 선택하고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지 않고 회개를 선택하지 않고 이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 남자들도 이와 같이, 이거는 동성연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들이 죄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냥 두시냐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그것을 선택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아니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하면은요 감옥에 갈 만한 형사법에 해당되는 그 죄만 생각해요. 죄죠. 물론 죄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부모님한테 어느 날 부모님한테 화가 나서 자녀가 부모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 다음 얘기 안 했어요? 아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엄청난 일이죠. 이건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큰 강력한 죄예요. 부모님에게 이 태도, 어떤 태도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응? 화가 났다고 해서 엄마 아빠한테 아이, 너무 리얼한가요? 응? 근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때 지금 로마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한테 인간이 아이, 꺼져,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강력한 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욕망으로, 그리고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다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강력한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무슨 자식이라고요? 진노의 자식이라고요. 우리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어요. 그리고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육신이 아닌 영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린 진노의 자식이 된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사람이 있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사야의 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되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대로 진노의 대상으로 그냥 두시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고 평상시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계속 진노의 대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에요. 말씀이 마치 문학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유기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겠다라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버린 상태를, 그래 니네가 선택했으니 더 이상 너희가 아무리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내 아들까지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선택하지 않으니, 회개를 선택하지 않으니 그냥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겠죠.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지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가 하나님이 되거나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들, 그리고 가진 사람들, 그래서 더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또 누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날마다 잔칫날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빨리 마칠 거예요. 유사모님하고 약속했어요. 이제 오늘은 개척일에 가장 빨리 말씀을 마치는 날이 될 거라고.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만요, 5분만 있다가요, 조금만요. 히브리 문학은요 교차 대꾸법이라는 문학적 기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라는 내용이 나오고 밑에 A 다시가 나오고 B라는 내용이 나오고 B 다시라는 내용이 나오고 가운데 C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학 기법을 쓸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C예요. 이 가장 중요한. 근데 많은 교수님들이 제가 신학을 배울 때 마태복음의 전체로 이 교차 대꾸법의 문학적인 기법으로 봤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이 천국의 비유가 가장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장을 다 뚫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 가운데에서 알곡과 가라지 부분만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드셨어요. 이것도 깨닫는 사람은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못 깨달을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셨는데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씨는 복음이에요. 아까 네 가지 밭에서도 씨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길바닥이 될 것인지 돌짝밭이 될 것인지 가시밭이 될 것인지 옥토가 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비유에서는, 또 다른 비유에서는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다음날 나가봤더니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 어른께서 27장 중간이에요.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 그럼 가서 우리가 그거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안 돼. 그러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알곡까지 뽑히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주인의 선택은 이거예요.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그래서 추수 때에 주인이 알곡은 거두어들이고 쭉정이는 뭐라고요? 불에다가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의 이름을 막 욕먹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아는 분도 그런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오겠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쭉정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추수 때에, 마지막 때에 불에다 다 태워버리시겠다고 주인이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요, 쭉정이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정말 알곡인지 내가 가라지인지. 그런 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욕먹이고 막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태우시니까 걱정하지 마.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재수 없어서 교회 안 나오겠다는 말 하지 마. 네가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나
알곡되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곡으로 정해져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쭉정이로 정해져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가시밭으로 정해져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돌밭으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또 좋은 밭으로 선택된,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 없어요. 우리가 다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지금 우리 마음속에 내가 좋은 밭이 될 것인지, 내가 알곡이 될 것인지,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희생이, 그 보혈이 나의 죄값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것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까 비유로 얘기했죠. 아이 삐 욕하고 떠났단 말이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인정하면,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라? 이것도 아니에요. 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면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허락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삶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풀어지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은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만 되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놀라운 비밀들이 막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놀라워요. 그리고 부부 관계, 자녀와 부모 관계, 모든 삶의 문이 열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자꾸 다친다, 다쳐간다, 막 다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문이 닫힌다, 자꾸 관계가 끊어진다. 왜 그러지? 그럼 잘 생각하세요. 정말 마음의 문을 연 건지, 무늬만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인지 잘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은 열려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문은 열려가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은 풀려나가야 돼요. 영적으로 풀려나가야 돼요. 이건 그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어요. 이 삶의 열매들은 정말 거짓말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 교회 잘 다니는데 내 자녀가 자꾸 망해간다? 돌아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 나갈 거예요. 삶의 문이 열려져 나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 나가게 되시기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놀라운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연주해 줄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인지, 나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달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이 허락된 사람인지,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복받은 사람인지, 복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알곡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한번 이 시간에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딴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건 죄야라고 말하는 거, 다 그걸 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의 대가가,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겠다고, 없는 걸로
무죄로 선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끊겠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정말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천국의 비밀들이 풀어져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이 생각나면 회개하고, 결단할 것이 생각나거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선택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죄 사함 받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며 아버지를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선택하고 세상의 죄악들을 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는, 날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져 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더 가진 자, 주님 말씀하신 더 복된 자, 그리고 날마다 복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그들의 중심을 살피셨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살피시며 삶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반주자로, 찬양 인도로, 또 교회 청소로, 몸으로 헌신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도 아버지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